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의 심령에는 편안함과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육신의 삶을 이 땅을 통하여 살아갈 때 적지 않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력들과 흑암의 존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족할 뻔했던 저희들을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내어 주시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또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5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제5장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가르쳐 진리 가운데로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여기 본문에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이름들입니다. 자, 그 호숫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제자들로 삼게 되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들에게 전해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본문 1절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 윗절인 4장 43절에서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이다라고 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전하시거나 당신의 말을 전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전해 주신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아야 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가르쳐내는 그 말씀이라는 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도 하죠. 그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등등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내질 못했다는 것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한 게 무엇던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놀라냐면 새롭게 들었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고요. 그들에게 참으로 가슴에 남고 그들의 신비에 기록될 만한 새로운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세가 있는 말씀이어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또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에 한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에게서 이제 해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벗어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들을 여러분 수없이 듣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먼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권세 있는 말씀 새 교훈대로 들려줘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갖고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미 체험했고 그래서 깨끗한 영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주어져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호숫가에 운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호숫가 그러니까 백사장이라 해야 되겠죠. 그 물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에 바로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끌고 나가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두 배가 그 호숫가에 지금 막 베어졌었고요. 그리고는 그 배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배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하나가 되어 섞여 있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옆을 바라보니까 다른 이쪽을 바라보니까 배 두 척이 있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그물을 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또 관리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무슨 다른 잡다한 것만 다 올라왔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풀도 있을 것이고 수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지도 걸려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떼어내고 찢어지고 상해져 있는 그런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게 이제 그물을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밤새 수고하고 지쳐있는 데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로 왔으니 낙심까지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늘이 되게 하는 말씀이며 하늘에 속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갈릴리 호수라는 그 바다에서 뭔가를 살아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좌절, 실망,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다음날 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지쳐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땅에 여전히 또다시 묵힐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겨를이 없어서 그 말씀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자기들이 해야 할 자기들 안에 있는 자기들의 소망 소원 그것만을 향하여 또다시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땅으로 이 바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의 선장이 누구냐 보니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제 베드로로 바뀌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가 선주로 있는 그 배에 오르십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배예요. 그러더니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음같이 그 시몬에게 명하여 청하시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그럼 배를 어떻게 해? 지금 배 정박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금으로 손질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또 물로 나가라는 거야. 아이, 그러더라도 지쳐 죽겠는데 또 나가라고 하네요. 그때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행간에 좀 빠져 있는 게 있죠.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는 말은, 지금 무리들이 지금 백사장의 호숫가 주변에 쫙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잠시 놓고 배 두 척 중에 한 척을 택하여 그 배의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서는 그 시몬 선장에게 배를 좀 띄워라. 약간 지금 해변가에서 좀 띄워서 그 무리들과 거리를 좀 유지하라. 그리고는 거기에 앉으셔서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무리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물이나 씻고 있고 내일을 또 준비하려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일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 시몬,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이젠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그의 배를 택하여 그의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는, 그리고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당신 옆에 있는 베드로, 그 시몬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신 것이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 앉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어떻게 돼요? 그 손질하던 것을 멈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빼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고, 곧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는 일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란 또 다른 시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시몬과 같이 날마다 이 세상의 바다에 나가서 헛된 수고만 밤이 새도록 하고 또 다음날 또 가서 밤이 새도록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고만 하다가 떠날, 그래서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광야를 입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시몬에게 명령을 하세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니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한 배엔 채울 수가 없어서 그 요한, 안드레 그 친구들의 그 배까지 다 오라고 해서 그 양배에다 다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에 잠겨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내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진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이었을까요? 내 말을 순종하여 의지하면 수많은 물고기들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바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단다, 나를 의지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단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 아니라면 그럼 어떤 뜻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무슨 마음을 품으셨기에 그 베드로에게 물가에서 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깊은 데로 가자. 도대체 깊은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깊은 데라는 건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정중앙 아니겠어요?
가운데가 가장 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그 가운데 중앙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거기가 가장 깊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그는 투시하여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니 당연히 베드로를 명하여 너 고기 밤새도록 잡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물고기가 깊은 데 있었는데 너는 자꾸만 가장자리에서만 돌아다니고 겉돌기만 하고 있었잖아. 담대하게 왜 가운데로 못 들어가서 말이야 그 고기를 못 잡고 걸어오는 거냐?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 따라와봐. 내가 명하는 대로 해봐. 그럼 많이 잡을 거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 계시기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깊은 데로 가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깊은 데로 가니까 정말 고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잡아내셨어요. 고기가 뭐 얕은 곳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곳에서 왜 베드로는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 정도로 이게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살펴볼 것은 바로 4절에서 우리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기에 고기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 가면 고기 잡을 거니까 가자라고 명하신 그 깊은 데가 도대체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이 본문을 우리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깊은 데라는 것은 부토스라는 단어인데 BUTHOS입니다. 물론 헬라어입니다. 이 부토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 deep, 깊은, 뭐 depth, 깊음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자고요. 그 문자로 이렇게 번역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 가장 깊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아까 예로 드렸던 뭐 중앙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물고기가 꼭 깊은 데만 있나요? 낮은 데도 있고 산란할 때 물가로 나오게 되는 거고 다양한 것뿐 아니겠어요?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들의 환경에 따라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필요한 대로 옮겨 다니는 것뿐인데 왜 하필은 깊은 곳이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장소, 환경, 거기에 어떤 관계된 말이 아닌 것으로 이 부토스라는 이 깊은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무엇을 말하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하필이면 갈릴리 이 호수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근거지로 삼으셔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신 것이냐? 바로 이 기쁨이라는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 지혜와 영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을 내가 낚으러 왔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낚아내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더냐. 그런 어부인 내가 어부들이 하고 있는 물고기 잡는 것을 비유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잡아야 할 물고기는 바로 이와 같이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라는 영혼들 어딘가 깊은 곳 어떤 차원의 깊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 그래서 스스로는 거기서 탈출하여 나올 수가 없어. 너무 깊어서 너무너무 깊어서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매달려 위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그런 모든 물고기로 비유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물로 잡아 들어 올려 육지로 끌어내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작정하심, 섭리하심의 그 예정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지금 다시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토스라는 말은 결국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언급해 놓으신 그 기쁨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기품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천지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품은 공허한 것이기도 하고 혼돈한 것이기도 합니다. 흑암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품 이꼴 혼돈 이꼴 흑암 이꼴,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기품은 동시에 혼돈인 것이고 혼돈은 동시에 흑암인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우리 주님 잡으러 오신 것이다. 당신의 그물로 잡아 건져 올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들추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니, 그 땅이 지금 뭘로 덮여 있어요? 수면이니까 물로 덮여 있죠. 물로 덮여 있는 그 땅을 지금 뭐라고 하냐?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에요. 그래서 땅과 물은 지금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땅은 땅이에요. 땅은 사람들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땅이 또 뭘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이때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물고기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통하여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1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땅은 반드시 물고기가 사는 곳이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고, 그런데 또 물속이니 물로 덮여 있으니 거기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물고기들이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물로 덮여 있는 땅에 물이 다 말라 없어지거나 물이 한쪽으로 쫙 빠져나가면 땅만 되겠죠. 그럼 여긴 더 이상 누구는 못 살아요? 물고기는 못 살고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사람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이 물로 덮여 있으면은 사람은 살 수 없고 누구만 살 수 있어요? 물고기만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 땅을 물로 덮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는 지금 사람으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사람이 아닌 흑암, 깊음, 공허, 혼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들로 되어 있는 우리라는 영혼들이 있는 이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요. 뭘로? 영으로 찾아오시네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니까 영으로 찾아오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라하프 덮어버리시네요. 당신의 날개로 완전히 실해버리는 거예요. 쫙 덮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거기를 당신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 날개로 어떻게 말려버리는 거죠. 다.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때 기품, 혼돈, 공허, 기품, 흑암 위에라고 할 때 이 기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부토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이런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테홈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없애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놓고 바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져야만이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기품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세상이라는 곳이라고 하고 땅이라고도 하고, 비유적으로는 그 땅이 물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다로 변해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전히 그 물 깊음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출애굽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이야기가 2절 이하에 쫙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이때 깊은 물이라는 이 깊은이라는 게 바로 태홈이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똑같은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한번 나오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8장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또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게 여기에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그 바로의 병거들을 덮어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게 했던 그 물이 뭐냐고요? 그 물의 정체를 뭘로 설명해?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또 묶어낸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 흑암이요, 기쁨은 혼돈이요, 기쁨은 생명 없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 결국은 먹어버리더라. 하나님이란 참된 생명이 있지 않냐면 다른 차원의 거짓된 흑암, 이런 등등의 것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 속으로 또 빠뜨려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찬송이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머무냐? 바로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 지혜, 자기 눈과 지혜는 동요로 사용됩니다. 고대시대는. 그래서 자기 눈으로,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여 갖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자들로 여전히 추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은 다양합니다. 없어서, 병 걸려서, 아파서, 심령이, 마음이 고통을 당해서 다양한 차원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어떤 고통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에 갇혀서 허덕거려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좌절, 낙심, 고통, 연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하나님으로부터만 가질 때 온전한 것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권세, 힘, 소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삶이 주어진 모습 속에서 시리, 낙심, 좌절,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짓된 말들을 듣고 또 쫓아다닙니다. 육적인 삶에서 듣다가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뭐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사업 망하고 병까지 걸리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던져주면서 그 말씀에 목을 매게 해가지고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일로 그들의 영혼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해 준 것이 욥기서예요. 그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욥기서 28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딱 묻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래서 어디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며, 명철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딱 물으세요. 그리고 그 명철과 지혜를
알게 해주는 길을 사람이 알고 있더냐? 누가 있느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음 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그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누구를 아는 지식을, 누구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나신 말씀이 깊은 물이 이때 말을 합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엔 있지 않아? 무엇이? 여기 목적어가 빠졌네요. 그 지혜와 명철, 그 길은 내게는 있지 않아 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다고요? 그 태홈, 오늘 깊은 데라고 하는 그 부토스라는 그것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토스가 뭐예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무슨 물, 바다 깊은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음을 주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들에게 갇혀 있는 게 바로 물고기였던 거고, 그 존재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없어지면 그곳에 갇혀 있었던 물고기들이 해방받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깊은 물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말 안에 이 태움이 뭐라고 하냐? 깊은 태움 그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엔 없지. 왜? 나는 참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한 비젤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지혜도 없고 나는 그런 영도 없어. 그리고는 뭐라고 하나? 바다가 또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지. 그 바다 세상 땅이죠. 바로 그 세상화되어 있는 땅인 그 바다도 말하기를 나도 없어. 그 바다가 깊이 파가지고 만들어낸 그 깊음도 말하기를 나도 없어. 세상의 현자, 지혜자, 배운 자, 무슨 철학자, 종교인, 무슨 깨달았다, 득도했다 등등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 속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들 속에 없다는 걸 알고 살아가십니까? 그들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물이 말하고 바다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말을 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욥아 너에게는 있더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너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그 명철과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에게 있더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욥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제가 없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38장 이후의 말씀에서 욥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게 어떤 말의 반대말?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무지는 어떤 말과 동의어? 흑암과 빛이 없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무지의 반대말은 빛이고 흑암에 대한 반대말은 또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 지혜의 영이 비춰주는 그 빛이 없어서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존재를 향하여 무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다음이 3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말이 곧바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을 욥이 대표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흑암으로 깊음, 공허 여길로 떨어지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리고서는 그에게 38장 1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들어가 볼 수가 없죠. 거기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일까요? 무지가 있으면 알게 되겠죠. 그 무지와 흑암으로 빚어진 수많은 영혼들로 비유되는 물고기들이 거기서 유영하고 있음을 보게 됐겠죠. 근데 보았느냐? 들어가 봤느냐? 못 가봤죠. 답은 놉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또 태홈, 깊음을 또 얘기해요.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보긴 해봤느냐?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가서 보았느냐? 네가 보았다면, 나의 영, 나의 지혜로 네가 보았다면 그곳에 내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았을걸. 근데 내가 나의 영, 나의 지혜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하니 너라는 존재가 바로 그 깊음 속에서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내가 던지는 그물을 계속해서 피해보려고 꼬리에 힘을 주고 유영하고 탈출해 나가는 너라는 영혼을 한번 본 적은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더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이것을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더냐 없죠. 그럼 이 욥이 드디어 이걸 깨달아 알게 됐으니 42장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깊은 물을 그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일,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당신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던지시는 진리의 그물코에 전부 다 걸려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고기 잡히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고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잡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대략 아실 텐데 물론 그물을 투망을 던져서 잡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앞뒤를 물 흐르는 또랑이면 물을 다 막아가지고 아니면 웅덩이 같은 것도 있으면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막아놓고는 전부 다 물을 퍼내요. 그냥 물을 퍼내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말려버리는 거죠. 그 웅덩이에서나 그 흐르는 뭐 또랑이에서나. 그럼 물을 말려내면 거기 뭐가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나겠죠. 물이 있을 때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 없음. 그래서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깊다라는 말이 무적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에 가득했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바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물을 다 밖으로 퍼내니까 바닥이 드러나면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드러나나요? 거기 있었던 수많은 물고기, 미꾸라지, 붕어 뭐 등등의 것들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물을 퍼내서 그 말은 물을 말려버려서 그 기쁨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역사를 일으켜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기쁨은 태움이 아니라 메출라라는 단어를 써요. 메출라는 몇 장 빼고 문 장소니까 찰라라는 말에 출라라는 말에 출라가 뭐냐? 딥이에요. 이것도 딥 똑같습니다. 어떤 딥이냐? 바로 자기 영혼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 그 영혼을 갖다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마르라. 마치 뭐가 마르듯이 요단강이 마르고 홍해가 말라버려 그 가운데 길이 하나 생겨서 그 길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는 것처럼 마르라 라고 명령하시고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누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들은 말라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물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물? 진짜 뭐 자연에 있는 물이 말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물로 비유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거짓된 말이라는 거라서 물은 말씀은 항상 비유되잖아요. 그 거짓된 물, 곧 기쁨만 주고 있는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지식의 최고, 지성적인 말들 혹은 과학적인 어떤 설명들 이런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려버리시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말려져 가야 되는 것 그래서 말라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는 그 마른 빈 영혼 안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기 시작해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영 지혜의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천지동산을 다시 보게 되며 모든 걸 진리로 깨달을 수 있어서 그때는 과학이든 지성이든 문학이든 종교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 통합되어 하나로 깨달아 이해되고 거짓되고 악한 말들은 제거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여러분이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1절 이하에서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며 이르기를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모세 때 대표적인 거 하나밖에 없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동풍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말라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려서 말라져가지고 dry out 돼가지고 갈라져서 길이 하나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말렸다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옛적에 모세 때를 기억하며 이르기를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인도해요? 목자인 누가? 모세가 쫙 인도해내죠. 그 목자인 그 모세는 그들에게 인도자예요. 자, 지금 바다를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인도해 나가는 거지만 땅을 걸어갈 때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뿐입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들으라 이 얘기예요.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너희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게 출애굽, 즉 애굽 땅에 가야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또다시 모세 때처럼 출애굽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라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때도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어느 자리, 이 기품, 흑암, 공허, 혼돈이라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무지와 이 어지럽 속에 있는 이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갇혀있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길이 열려 뚫려지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성령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어디 기품? 그 바다의 기품, 그 인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품의 존재들이었구나. 그런데 거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군대와 함께 물로 또다시 빠져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깊은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셔서 내가 한때는 이 물속에 있었던 자였구나라는 걸 철저히 보게 하시고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는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때 구약에 있었던, 모세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사야 때는 왜 안 나타나야 하느냐. 똑같은 것이어야 되는데 이걸 안타까워서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는데,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도대체 성령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깊은 데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어. 너라는 영혼은 이 깊음 속에 빠져있던 영혼이었던 거야. 이걸 가르쳐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하셨던 일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요나서를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요나서에서 선지자 요나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 어디로 들어가고, 뭐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걸 또 살려내면 또 가서 또 선지자 역할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앞뒤에 문맥이 좀 안 맞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전체 이야기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들여다 다시 보아야만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그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마치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요나로의 하나님은 끌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고요. 진짜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겠어요?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는데 그 배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근데 왜 풍랑을 만난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요나가 없이, 어떤 요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해줄 수 있는 요나가 없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다시스라는, 그게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로 비유되어 있는 다시스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인간들 스스로가 그곳을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세상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곧 누구? 진정으로는 요나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그가 그 훌륭한 바다 기품을 주어 그 기품 속에 빠져 죽게 할 수 있는 그곳에 누가 던져지는 거예요? 요나라는 그 하나님의 비둘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그분이 던져짐으로 그가 제물되어 죽어줌으로 그 바다가 잠잠해지니 기쁨은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마른 땅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만들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니느웨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것을 비유해 설명해 준 게 니느웨입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다시스로 갈 수가 없는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는 전혀 스스로 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의, 지혜, 영, 성령, 이것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다시스로 가게 하실 자, 바로 가게 하실 자는 누구밖에 없다? 요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떤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배는 내가 선장이 돼서 내가 끌고 가야 할 그런 배야. 그래야만이 다시스라는 그 목적지까지 이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안전하게 살아서 건너가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그리스도 밖에는 다시스로 갈 수 있는 자는 없는데, 요나라는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끼리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 그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에이, 저 배를 내가 타야 되겠구나, 저 배를 내가 타지 않으면 저들은 다시스로 못 가지, 다시스는 나만 갈 수 있는 자인데, 하늘에서 온 나, 하늘 곧 다시스라는 곳에서 온 나만 그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그 길로 온 내가 생명이니 내 생명 물속에 던져서 그들에게 진리라는 지혜의 영을 가르쳐 주어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그 다시스로 가는 길을 내가 열지 않으면 저들은 다시스로 못 가고 또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요나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로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동시에 우리라는 존재들을 다시스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깊음의 바다에 당신이 던져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깊음의 바다에 던져져야 돼요. 누구로요? 바로 그물로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너는 고기를 잡을 것이야. 그 그물이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당신이에요, 당신. 깊은 데로 던져진 요나가 그물입니다. 그물은 보세요. 그물과 옷은 차이가 없어요. 옷은 그물보다 더 촘촘한 것이고, 옷 중에서도 그물 같은 게 망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면서요. 여름에 더울 때 입는 것들, 그게 다 뭡니까? 그거 갖고 그물로 만들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입고 있는 것 뿐이죠.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시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줄과, 그리고 좌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오른쪽에서 왼쪽이니 이쪽으로 들어가는 낫줄, 계속 하나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낫줄이 서로 짜여져서 만든 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그물은 바로 시줄과 낫줄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과 그리고 영원한 복음, 이 둘로 딱 짜여져 있는 것을 그물이라고 하고, 그러니 그게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물이 아니지. 바로 그 깊음에 던져져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내러 이 땅에 오신 누구?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의 옷, 바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왜 입었어요? 그의 그물에 투망에 던져서 물고기로 잡혀있으니 그 그물이 우리에게 덮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물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에 전부 다 그 그물에 걸려져 있고 그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던져줘야만이. 누구에게? 우리라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끝이 뭡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 15절에 나오죠.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그리고는 그 요나는 큰 기쁨 속에 들어가네요. 물고기라고 비유되어 있지만 물고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야기인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그래서 2장 3절을 보세요. 그 큰 물고기 속에서, 거기를 스올, 사망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부르짖죠. 그랬더니만 주께서 나를, 3절입니다. 2장 3절.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에게 넘쳤나이다. 이때 기쁨이라고 한 게 좀 전에 이사야 44장 27절인가요? 거기서 보았던 그 메첼라라는 단어예요. 메출라라는. 똑같은 그 기쁨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당신이 말리셨다. 내가 이 강들을 말릴 거야라고 하셨던 그 기쁨이 이 똑같은 기쁨 3절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걸 말려버려요. 말려버리십니다. 그리고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왜? 거기에만 진짜 물이 있으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으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래서 이때 기품이 나를 에워쌀 때 이 기품은 태움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바로 그 기품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기품의 자리에 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에. 그 무지와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그 물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물이 아닌 이 땅의 물로 전부 다 덮여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길이 비로소 열린 거예요. 그럼 그 기품을 주관하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더러운 말과 더러운 영을 계속 내주는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는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깊음, 여러분가 얘기했죠. 사탄의 깊은 곳, 사탄이 지배하는 이 깊은 곳은 계속 어떤 짐만 지우게 사람들에게. 이때 깊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토스의 어근인 부토스의 어근인 부투스예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 부투스라는 여기서 말을 써요. 그럼 사탄은 뭘 지배하고 있었어요? 흑암을, 어둠을, 빛이 아닌 것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혼란케 하고 confused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하는 거고 뭔가를 분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자아가 지배하는 그곳, 사탄이 지배하는 곳 바로 어디냐? 깊은 곳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지금 끌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당시라는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아직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한 그물이 내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깊은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세요? 우리 주님이 던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사망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무덤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들어가셨던 거고 사흘째 되는 날에 거기서 살아 나오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알려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기품 속에 빠져있는 자들, 또 기품에 빠지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이름을 같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누구라고 하냐?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어디를 지배하는 왕? 기품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기품을 지배하는 왕을 누구라고 부르냐? 아보돈이요 또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사탄의 이름인데 총 7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2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랍니다. 아바돈은 아바데에서 나온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고 아볼론은 아폴룸이라는 헬라어를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할 것 없이 온 세상이죠. 결국은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인 것뿐이고 헬라어인 것뿐이지 진짜 사탄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파괴시키다라는 말, 멸망시키다라는 2개의 똑같은 뜻인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일 뿐인데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인 거고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기품의 자리를 뭐라고 계시록 9장에서 얘기하냐? 무저갱이라는 우리말로 한문으로 써서 준 겁니다. 무, 없을 무자, 저, 바닥 저자, 낮다라는 거예요. 갱도예요. 땅, 소, 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웅덩이 혹은 굴, 땅 속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abyss라고 하는데 이 abyss라는 것은 이 헬라어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아부스스라는 헬라어 때문에 이걸 갖다 영어로 abyss, 심연, 깊은 물속이라고 하죠. 그런 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말로 뭐 이해할 수 있나요? 뭐 심연이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건가요? 영어로 말하면 또 아는 거고 헬라어 말하면 아는 건가요? 아니 그건 문자에 얽매이는 것뿐이고 이 말의 뜻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결국 계시록 9장에 있는 무저갱이었고 그곳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끌고 와서 깊은 데로 내려놔 내가 거기에 던져짐으로 온 사람이야
내가 바로 요나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때 이 무적행은 무슨 상상 속의 무적행이 아니라,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어떤 무적행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어느 차원에서 실제? 이 땅엔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러나 누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뜨게 된 그들의 삶에는 실제, 또 다른 실제가 보이는데, 그건 이상도 아닙니다. 이상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그러나 실제적인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적행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 아부스스는 아에다가 바로 부토스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바닥도 없는, 깊어도 이렇게 깊을 수가 없어. 바로 그곳에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는 없는데, 거기에 거기서 뭐만 나오냐? 황충들만 내보내. 이 황충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만 계속 주는 자들로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곳이 내주는 거짓된 물, 그것을 마시고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마실 물이 없는 쓴물만 먹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물을 날마다 마시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수가성의 여인 만나는 이야기죠.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대화하는 말씀이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무적행에서 내주는, 기품에서 내주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내가 줘야 할 물 주는 이 곧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수 생명의 물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구하였더라면. 여자가 이르기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준다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이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우물, 야곱의 우물로 지금 설명된 그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는 진짜 물, 진짜 샘물이 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의 우물에 계속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 그래서 목말라오 있는 이 여인, 그때 그 야곱의 우물을 깊은 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깊은 물을 지배하고 있는 자, 사탄, 무적행입니다. 그곳에서 제공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이 여인이 대표하여 지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그물이 되어, 거룩한 옷이 되어 다시 던져지고 다시 입혀지게 할, 그래서 당신이 그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시고 깊은 그 물속에 던져주셔서 죽임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면서 당신의 옷을 그 밑에 있는 자들에게 내어주셔서 그 옷을 입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낚아내시고 진리의 겉옷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이 여인인 우리가 만나야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백날 성경 읽고 교회나 출입하면 뭐 할 것이며, 쓸데없이 찬양을 해서 뭐 할 거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물이 마르고 여러분들은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이 배의 주인이 한때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선장이 아니고 이 배를 명령하고 계신, 배에서 명령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명령하는 분은 선장이지, 명령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그 선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백군들, 뱃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배의 주인이 한때는 베드로 자신이었지만 이제 그 배의 주인은 명령하시는 이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아 끌고 가셔서는 나라는 그물을 너는 곧 내려놓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 왜 이게 은혜의 이야기? 나 같은 자 건져진 것만도 고마운데
나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군가 바로 그 깊음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물, 당신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던가. 바로 베드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놀라움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남은 부분 계속 나누면서 이에게 경험되어야 할 또 다른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계속해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한때 다 깊음 속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나 이제는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끌려 나온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저희들이 죽는 날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